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에 참 은혜롭고 좋은데,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예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견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다신론주의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신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초기 기독교인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의 메인 주제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서론인 오늘 본문 1장 1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그걸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복음서 중에 제일 짧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5장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때 백부장은 15장 3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마가복음 1장은 그대로 손가락을 넣어서 끼워 두시고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명해내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셨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배우신 것 같이 수미상관, 처음과 마지막,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이 복음서 안에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죠. 제가 설교를 하는 때 원고를 작성하고 여러분한테 말을 할 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 요한은 오늘 왜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의 환경,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사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에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황실에서만 쓸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 당시를 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마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고 황실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글을 쓸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그 많은 문헌들을 모았고 그것을 토대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써나갔어요.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의 심정을 느껴야 돼요. 꼭 반드시 책을 읽을 때 쓴 작가의 심정만 가지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우리 이제부터 읽어 나갈 거잖아요. 계속해서 명절에도 읽을 거고 계속해서 큐티하고 새벽기도 할 겁니다. 근데 마가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마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마가가 그냥 소설책 쓰듯이, 어차피 내가 못 봤으니까 난 제자 아니니까 그냥 풍어를 쓰듯이 써야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한 것은 마가의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예수다라고 선포했을 때 마가가 겪게 될 고초를 마가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나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목숨을 걸고 마가복음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우리말로는 승전보를 말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승전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승전보, 이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유앙겔리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복음, 승전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바다에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한 그 연합 해군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사람들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니까 원로원에서 기뻐갖고 승리의 공로를 옥타비아누스를 이렇게 치하하면서 칭호했던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에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뭐라 그랬죠? 네가 복음이다 라고 한 거예요. 네가 승리했다. 네가 하나님, 짬뽕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승리자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칭호를 당시에 로마 제국은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유앙겔리온, 승리자,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준 것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계속 뒤집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야. 그리고 복음은 예수야. 사람이 될 수 없어.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유로 인간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한, 아까 그 역사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유앙겔리온도 하나님의 아들도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민족은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됩니다.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나라도 전쟁 국가에서 그 어떤 지역을 점령당하면 여자나 아이들이나 군인들이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태초로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됐죠.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이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인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안토니우스를 이겨갖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로마 제국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치하하고 그에게 유앙겔리온, 복음, 승리자, 이거를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앙겔리온 복음은 오로지 죄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인간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 붙일 수 없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붙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복음이시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목숨 걸고 선언한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가는 1절 마지막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럼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시작이다. 이는 뭘 뜻하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앙겔리온, 옥타비아누스, 승리의 복음을 그에게 칭해 줬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당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평화가 시작됐다. 우리 황제로 인해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었다. 그래서 그를, 옥타비아누스를 평화의 왕으로 당시에는 칭송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다. 근데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를 본 그 상황을, 그 시대를 살았던 마가 요한은 달랐어요. 황제는 평화의 왕이 아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발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시발점이고 복음의 시작인 것이다. 여기 오늘 마가는 계속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여러분 어디 놀러 갔을 때 공동체 놀이에서 카드 뒤집기 해본 적 있으세요? 카드를 쫙 뿌린 다음에 카드가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뒤집고, 여러분은 뒤집은 카드를 나는 가서 또 뒤집고. 오늘 마가는 그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걸 다 뒤집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만이 시작하셨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오늘 마가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 엔아르케라고 하거든요. 엔아르케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구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아르케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가 아르케 되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1절의 말씀은 당시 소망 없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시다.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오늘 쓰여졌다는 거예요. 새 희망의 역사가 있으니 시작하지 못하는 너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를 힘입어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궁한 삶에 생기는 재정입니까? 아니면 아픈 몸에 찾아온 건강입니까? 자녀가 제일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어떤 한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까? 문제 해결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진짜 복음의 소식이라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팍스 로마나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복음이라고 불렀던 인생을 우리는 아직도 사는 것이 아닌지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황제가 진짜 복음인지 알고 살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만, 그 은혜만 힘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도저히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아들이시어 새로움의 시작점이 되는 오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감정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워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목숨 걸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져 마태복음이, 누가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것을 기록해 나가며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마가가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 시대에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두렵습니다. 자주 낭망하고 자주 절망합니다. 자녀를 보더라도 절망할 때가 있고, 남편을, 아내를, 우리 경제 상황을 봐도, 내 건강을 봐도 하나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승전가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린 승전가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영예는, 그 흥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영광에 동참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앙겔리온에, 우리가 그 복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작하지 못하는, 또 자꾸 넘어지는 이가 있다면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 계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고, 우리가 다시금 달려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경제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명절에 우리는 기쁘나 또 때로는 너무 추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